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친구는 친척과 같이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덫을 의미하는 한문어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를 의미하며 서로 격이 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을 친구로 여기며 함께 어울리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비난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고 유대인들은 그를 존경했으며 그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못하는 당대의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하지 못했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치유와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분으로 유대인들은 랍비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도 한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당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에 놀라면서도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크게 당황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소개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레이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비교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상에서도 누구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셨고 마리아와 마리다의 집에서도 음식을 드셨고 성찬식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부활 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식사 자리에도 있었고 그 후에는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기도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많았지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고 성경에 소개한 대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중심으로 스스로 먹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 능력을 행한다고 했듯이 세례 요한에게도 귀신이 들려 혼자 광야에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실하게 사역했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셨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행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누구나 친구가 되어 함께 먹고 마시며 한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에게만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종교적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음식 초대에도 차별하지 않고 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려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신 내용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하나인 한 두령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드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시지만 본문에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는 친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는 친구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행한 일, 즉 세리와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친구가 되어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얻는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마음이고 실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2절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친구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친구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천국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친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천국 복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